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해 겨울은 좀 추웠죠. 다른 해 겨울보다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월 23일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겨울은 아무리 추워도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봄이 오면 쫓겨가게 돼 있어요. 지금 쫓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마석에 눈이 15cm 정도 그렇게 많이 쌓였어요. 근데 낮에 보니까 다 녹아가지고 오후에 오니까 거의 다 말랐어요. 겨울 같으면 이게 얼어가지고 힘든데 봄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들에 산에 잠자는 나무들도 이제 봄이 되면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싹이 틉니다. 달력에는 한 해의 시작이 1월부터 시작이 되어 있지만 1월 1일부터 출발하지만 실제적인 사람이나 식물이나 실제적인 시작은 3월부터 합니다. 농촌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들도 1월, 2월은 농한기로 쉽니다. 실제적으로 농사는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봉두리교회는 그동안 4년 동안 수고한 우리 최연수 목사님이 내일 송별 예배를 드리고 3월 첫 안식일에는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이선미 목사님이 부임하게 돼서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송별 예배와 환영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송별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또 오시는 목사님 환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봉두리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한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한다. 이 말의 뜻은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흥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만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래만 내려다보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과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봉독한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AD 63년경 로마의 감옥 안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지하 감옥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지하 감옥 안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바울은 나이 70을 바라보는 늙고 쇠약한 몸이었습니다. 안질의 고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습기 차고 냄새나고 자유가 없는 지하 감옥에서, 춥고 배고픔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감옥 안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감옥을 지키는 시대 군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 군졸들이 감옥을 지키는 바울 사도 그 옥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는 군졸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루 6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이제 보초를 섰는데 그 군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군졸들이 바울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금방 넘어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믿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다 또 말하는 거야. 그 군졸들이 교대할 때마다 교대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더 복음 사업의 진보가 됐다고 하는 바울의 기록이 있습니다. 군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서 선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옥 안에서 기록한 이 옥중서신이 4권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안 됐고 불쌍하고 가련했습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늙음하게 안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의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과 열악한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삽니다. 근데 내가 손해보고 있는 줄은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삽니다. 내 생각이 과거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성장도 변화도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나만 생각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이 전부인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가장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 일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명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종말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다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면 그 사람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시골집이었어요. 닭을 좀 키웠습니다. 집에서 닭이 한 10마리를 키웠는데, 어려서 기억이지만, 그래 시때때로 집에서 이제 모이를 뿌려줍니다. 닭 먹으라고. 그러면 마당에 모이를 뿌려주면 닭들이 몰려들어요. 몰려서 이 모이를 쪼아 먹는데, 닭 모이 쪼아 먹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꼭꼭꼭꼭꼭꼭꼭 정신없이 쪼아 먹습니다. 경쟁하듯이 서로 꼭꼭꼭 쪼아 먹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쪼아 먹어서 살이 쪄도 닭은 닭고기밖에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닭처럼 모이 쪼아 먹듯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마지막은 소망이 없는 장례식으로 마치며, 화장을 하면 티끌로 돌아가고 매장을 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에서 해방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목표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는 자들 잡아가두고 죽이는 게, 교회 없애는 게 목표였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행성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고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로.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도 얽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할 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표대란 말은 목표란 뜻입니다.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새 눈을 가지고 위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영적 다름질을 한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빌립본 4장 13절 3장 13절 오직 한 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무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눈을 가지고 위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만 바라보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장 서두에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봉두리교와 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와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면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퇴하면 나도 영적으로 식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봉두리교회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을 가만히 돌이켜봤어요. 불과 몇 년 동안에 굽이굽이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순간이 뭔가? 남양주교회와 도농교회와 봉두리교회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교회를 이곳에 짓자고 각 교회 직원에서 결의를 하고 합회도 소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세 교회 건축위원들이 건축위원장을 뽑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건축원 뽑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함께 합동으로 짓는 그 결의가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단독으로 짓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단독으로 짓게 됐고 남양주와 도농교회는 지금 다산 거기 어딘 저쪽에다가 교회를 합심해서 또 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는 단독으로 이렇게 짓게 된 것이 잘한 것이고 저 교회는 두 교회가 같이 합심해서 저 교회 그대로 짓는 것이 아주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동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서울영학원 본부교회에서 1년 인턴하고 서울영학원교회에서 2년 원목겸 교회 담임전사로 2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파견된 것이 영동 영어학원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영동교회 합해서 영동에다 지금 강남 영동교회 그 자리에다 땅만 178평, 174평인가 이래서 사놓고 그 땅에다가 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학원과 교회를 같이 짓기로 했어요. 근데 그 영동에 있는 교회가 영동 학원이 그때 당시 영동에 가서 영학원을 차려가지고 거기다 고용 목사가 내 전임자입니다. 고용 목사가 거기 이제 영동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동중환합회 소속이고 영학원은 연합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중환합회 목사로서 서울 영학원에 파송해서 2년 일하고 동중환합회에서 인사행정을 그 다음에 영동 영학원교회로 보냈어요. 그때 내 영동 영학원교회 원장은 영남에서 올라온 정육만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 밑에서 저는 이제 전도사 4년째입니다. 4년 차 이 전도사인데 그때는 뭐 인준 목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동중환합회에서 지금 영동교회 땅을 사놨어요. 174평인가 될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그때 당시 5천만 원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학원과 거기다 같이 짓기로 연합 행정위원회를 결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영동 영어학원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고 위에는 정용만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전도사님 우리 영어학원과 같이 짓기 싫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교회 짓읍시다. 그런 거예요. 연합회 행정위에서 같이 지으러 결의를 했는데 교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같이 안 지겠다. 교인들은 동중환합회 소속입니다. 학원이 개척을 했지만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그래서 그 각 구역반으로 이 세 구역으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구역 예배를 각 구역 돌아가면 구역 예배를 드려서 교인들을 장악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 갑시다. 우리 단독으로 지읍시다. 학원이 싫습니다. 왜 학원을 싫어했느냐? 그 학원에서 교인들이 모이면 말이야 통역 설교만 해. 통역도 학생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건너온 학생 선교사 훈련시키느라고 영어 가르치고 이거 뭐 바이블 미팅이라 해서 금요일, 토요일 뭐 계속 통역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싫다 이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싫다 이거. 우리 단독으로 전사님 모시고 교회를 짓자 이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짓시다 합시다. 그래갖고 거기서 행정위원회 결의가 됐는데 합회 보고하고 교인들이 이렇습니다. 따로 짓다고 이러는데 어떡할까요? 엄기웅 목사님부터 합회장이었는데 그냥 한번 해봐라 그래. 야, 알아서 해라. 니가 나한테 맡겨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그때 우리 영학원에서 선포를 결의가 뭐 소용없어요. 우리 단독으로 따로 나가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지고 그때 당시 고용 목사가 내 전임자였는데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서 교인들이 5천만 원 헌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용호 목사한테 얘기해서 교인이 이렇게 따로 짓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합행정위원회 결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안 해요. 너희들 할 테면 해봐라 그래. 그런 식이야. 근데 은근히 하는 것도 뭐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못하게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5천만 원 있으니까 교인들한테 구역반에서 집시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설계도 그래 설계를 맡겼어요. 예. 설계도 나오니까 교인들에게 이제 건축원금 들어온 게 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5천만 원 정해놓고 그래서 무조건 포크레인 갖다 그냥 들이팠어요. 이상설 장로는 설계도였고 6천 몇백만 원 6,700만 원 교회 짓기로 하고 이상장을 불러다가 그냥 교회 짓자고 그래요. 팠어요. 예, 그 땅에 가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인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땅 파니까. 예? 그 짓다가 얼마 짓다가 이제 골종사 겨우 끝났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시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회를 했어요. 예, 구역반별로. 그래서 이제 2차 헌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한 다음에. 그리고 2차 헌금 할 때는요, 제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헌금을 명단 딱 놓고 교회 가정 형편 봐서 얼마 정해가지고 한 가정 전화로 허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한 가정만 100만 원 내라 그랬더니 50만 원밖에 못 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좋았어요. 당신 50만 원만 내. 지금도 이름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지만, 그 4,200만 원 헌금 서약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동 교인들이 돈은 있거든요.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4,200만 가지고 이제 교회 이제 다 옮겼어요. 그래갖고 1층을 딱 꾸몄습니다. 1층을. 예, 골종사 지붕 다 씌우고 1층을 먹고 본당만 이제, 예, 본당이 2층에 있는데 본당만 이제 짓지를 못했어요. 아직 했는데 내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8월 말까지만 영동 영어학원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 가면 영동 학원교회는 이제 텅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용 목사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논했냐면 8월 말까지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9월 첫째 안식일은 교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하자. 근데 그쪽에는 1층에다가 교회다 꾸며놨죠. 그러니까 지금 영동교회 자리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교회 광고했어요. 8월 말까지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실 분들은 여기 남고, 거기 가서 예배드릴 분들은 거기 거리 저쪽 교회로 9월 첫 안식일부터 오십시오. 그리고 광고를 하고, 저는 그때 엄경우 합회장님을 초청했어요. 9월 첫 입당 예배 드리니까 합회장님 와서 좀 입당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광고를 했죠. 교인들에게 합회장님 모시 입당 예배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남으실 분들은 남고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9월 첫째 안식일에 이제 몇 명이나 올까 하고 이제 다 우리 이제 가슴 조이고 뭐 영동 영학원교회도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가 좀 그때 영동교회가 좀 지대가 높았어요. 지금은 빌딩들이 들어서 가지고 가라앉았지만 그때는 좀 높은 데였어요. 보니까 멀리서 영동교인들이 계속 오는데 말이야. 전부 한복을, 여집사님들 한복을 입고. 네? 영동 학원에 남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돼. 청년들하고 그 아파트, 가까운 아파트 사는 두 가정이 남고 전부 다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1층에서 예배를 한 1년 가까이 보다가 나머지 3차 헌금했습니다. 3차 헌금 4,200, 3차 헌금은 1,700만 원. 예, 1,700만 원 했는데, 그래서 헌당 예배를 돈이 남아가지고 그때 봉고 새로 처음 나왔어요. 기아에서. 그거 한 대 사놓고 우리가 12월 첫째 안식이라네. 이랬는데 오래됐지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차였죠. 3차에 걸쳐서. 근데 그 후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영동학원은 영동학원대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강남 영학원교회가 그 영동교회잖아요. 영동교회입니다. 학원교회 더 성장했고, 영동교회는 영동교회대로 교회 짓고 나서 1년 만에 자리가 꽉 찼어요. 교회 딱 지어놓으니까 교인들 4분의 1밖에 안 앉아. 예? 근데 1년 동안에 교회가 자리가 꽉 찼어. 그때 염기웅 목사 모시고 전도회 했는데, 전도회 때 우리 교인들이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구도자를 인도했는지 앞에 성경책이 한 30몇 권 쌓아놨는데 그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도회 끝나는 날 인도한 구도자들 앞으로 인도자 같이 나오게 해서 내가 사회 보면서 성경책을 인도자를 주면 인도자가 참석한 사람 주고, 영동에 사는 사람들이 영동교회에 쫙 모인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오면은 그날 안식일 즉각적으로 전화번호 이름 알아가지고 바로 방문 가요. 예, 교인들하고.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교인들 방문 가기 바빴어요. 1년 만에 거의 보기 좋게 꽉 찼어요. 교회가. 동중원 앞에서 5번째 교회로 성장한 겁니다. 예?
그러면 돌이켜 볼 때 지금 강남 영화관교회는 강남교회대로 성장을 했고 영동교회는 영동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걸 이제 다시 이번에 다시 헐고 다시 진 게 지금 영동교회. 마지막 이제 허는 안식일에 이경 목사가 나한테 가서 마지막 설교하라 그래서 그날 설교하고 그날 헐고 그 안식일을 마지막으로 헐어가 지금 새로운 영동교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가 나눠진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냐? 예?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같이 만약 세 교회가 합병해서 지었더라면 교회 크게 잘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인들 사이에 화목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잘했어요.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게 10번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저긴 저기대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다 이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봉두리 교회가 단독으로 짓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교인들이 건축원금 서약을 했는데 저는 1억이나 2억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솔직히 정말 그랬어요. 내가 이 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말 했습니다. 1억도 못 나올 2억도 못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예? 저도 놀랬고 여러분도 놀랐을 겁니다. 최 목사님 3억 5천입니까? 4억 5천입니까? 4억 5천이에요. 4억. 예. 정말 이건 제가 마석교회도 건축안에 헌금한 거 봤거든요. 마석교회 교인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 250명인데 건축금 낸 거 우리 교회 지금 절반도 못 내. 내가 가서 건축금 헌금하고 또 해가지고 두 번째 해가 했는데도 아직도 9천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헌당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때 당시 봉두리교회 그 적은 숫자가 건축헌금하고 보고 정말 나도 놀랐고 여러분도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건축헌금을 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하나가 돼서 했어요.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정말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어진 그건 내가 보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입당 예배 2번, 헌당 예배 2번 드렸습니다. 영동교회 헌당 드리고 강원도 홍천 가서 홍천교회 헌당 예배 드리고, 예? 저 금호동교회 가서 입당 빚 때문에 저 헌당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택동교회 가서 입당 예배 드리고.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봉두리 교회처럼 이렇게 순조롭게 건축을 잘 한 교회는 내가 처음 봅니다. 세 번째, 건축할 때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계도 그리는 겁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이 지어지기 때문에 설계도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2번째는 건축업자 선정하는 겁니다. 건축업자 선정하면 돈은 돈대로 불실공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매우 중요한데 설계도 우리 정 집사님이 참 잘했어요. 건축업자 정전 장로, 이은진 장로 2분. 예. 정말 튼튼하게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잘못돼도 안 되는데 설계도도 잘 그렸고 건축업자도 잘 택해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헌당 예배 이후로 지금까지 옛날 교회에 비해서 교회가 발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발전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발전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봉두리교회 지금 현 상태보다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교회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앞에 펼쳐있는 다산 신도시가 있죠. 예?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수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거기에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10분 거리입니다. 봉두리하고. 예. 그런데 교회 발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신중호 장로님 친구가 동종원앞에 총무부장 박명호 목사입니다. 또 박명호 목사는 저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친합니다. 신중호 장로님이 이번 최 목사님 가실 걸 알고 뭐 가라는 거 아니고 때가 돼서 이제 가실 걸 알고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좋은 목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박명호 목사가 또 봉두리교회 출신입니다.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지금 한 분 마음에 딱 담고 있습니다. 예? 이분 가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장로도 그렇게 하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안심을 했는데 발표날 결과를 보니까 이선민 여목사요. 예? 사실 그때 당시 예상 밖의 인사이동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많이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예. 여집사님들 가운데서는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요. 예. 저는 이선미 목사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후배지만 여자분이고 그래서 다만 연합회 4년 있다가 저 금곡교회로 부임한 것만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여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최현수 목사님보다 더 설교도 잘하냐 그랬더니 최현수 목사 훨씬 더 잘한다고 최현수 목사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웬만한 남자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도 하고 잘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예? 참 우리 봉두리교회 교인들 착합니다. 예, 정말 착해요. 지금까지 볼 때 최충호 목사가 와도 말하는 사람 없었고 황천식 목사 와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최현수 목사 와도 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착합니다. 누가 와도 다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이러한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두리교회의 발전과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제 서로 오시는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송별 예배는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예배입니다. 4년 동안 봉두리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오신 최원수 목사님, 내일 송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정이 듭니다. 그 정이 무슨 정입니까?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듭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섭섭한 겁니다. 떠나는 우리 최 목사님, 봉두리교회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지난 안실학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봉두리교회를 건축해서 건축할 때 아무리 장로 목사가 수고해도 대외적으로는 최 목사 있을 때 최 목사가 건축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두리교회 건축하고 감사패도 받으시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봉두리교회 좋은 교회죠. 내일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송별 예배인데 아름다운 석별의 정을 나누는 송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에 송별 예배 드리고 나면 3월 첫 안식일에 새로 이선미 목사님 부임합니다. 환영 예배입니다. 환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봉드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새해 눈을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봉드리 교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해 눈을 가지고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환영하는 우리 봉드리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봉드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봉드리 교회 앞으로 장래 비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와도 발전합니다. 발전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2018년도 3월은 송별 예배와 환영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봉드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봉드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봉드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